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복수, 살리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로도 제작이 된 책입니다. 그 레미제라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이 장발장이요, 가난으로 인해서 이 누이와 조카가 굶는 것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걸려서 그 죄로 5년이라는 형을 받게 돼요.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누이가 생각나고 자꾸 그 조카가 생각이 나서 탈옥을 한 4번 정도 시도를 합니다. 번번이 잡혔죠. 결국 5년이라는 형은 19년이라는 감옥살이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장발장이 나왔는데 세상은 그런 범죄자를 그리 호락호락하게 여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일자리를 다 잃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혹한 경찰이 이 자베르의 추격 속에서 어디 편안하게 마음 놓고 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그 형무소에 돌아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할 정도로 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국엔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미디엘이라는 신부님의 집을 찾아가서 그 신부님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려고 가게 되죠. 이 미디엘 신부님은 장발장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그릇을 꺼내고 은잔을 꺼내고 은촛대를 꺼내며 가장 귀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뭐 하죠? 그 신부님의 호의를 받지 않고 은잔과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또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진보다리를 열어보니까 말도 안 되게 범죄자가 은잔과 은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미디엘 신부가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신부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이 그 장발장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미디엘 신부에게 물어봐요. 그때 미디엘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님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은초 때까지 드린 것을 잊으셨나 보죠. 여기 경찰관 분들, 은그릇, 은잔 내가 은초 때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놓고 가셨네요 하면서 자신의 호의를 배신한 그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부님의 용서는 장발장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 사람들을 향한 그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발장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레미제라블의 주제인 이 용서라는 이 주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감 있게 아주 중대한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도 없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용서를 가르치지 않아요. 1년 내내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합니다 말하면서 용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용서의 삶에 대해서는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가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교회 봉사로 열심히 섬기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는 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용서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더 기도, 더 말씀,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더 교만해지는 그런 현대적 이상한 크리스찬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안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순한 분들이 아니라 독한 분들이 돼가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뭐 찬양 한번 딱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 예배의 감독자로 다 서 계시는 거예요.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한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이제 부부끼리 싸워보십시오. 실제로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그랬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 예배 드리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신앙의 연수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다? 사역적 능숙함이 있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용서 안 하고 교회 옮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상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까? 교회를 옮깁니까? 대부분이 교회를 그냥 옮겨요. 용서가 안 돼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용서가 안 돼서 다른 타주로 이사를 가고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자유해 보입니다. 여기도 가서 살고 저기도 가서 살고 자유로워 보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꽉 사로잡혀서 그 묶임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자기 의에 묶여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열등감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분들 많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목사고 교역자면서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며 내가 오늘 설교 몇 명이나 봤나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에 묶여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묶임들이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끊어지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가 내 삶에 실행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성용 목사님께서도 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킹덤 파워 KP라는 그 수련회에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KP 수련회를 열심히 스텝으로 섬겨달라고 해서 때 되면 가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늘 똑같거든요. 그 커리큘럼이 똑같으니까요. 처음엔 복음을 전합니다. 약 4시간 동안 복음을 이거 스포일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막 심각하게 듣는 것 같지만 점점 눈꺼풀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막 스태프들이 깨우죠. 열심히 깨우다 보면은 사탕 먹으라고 합니다. 입에 천장이 깨질 정도로 사탕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용서 사역하는 시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지 못하는 일 많지 않았습니까? 배신당하는 일 많으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사람,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나이 많으신 장로님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시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연 것처럼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지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는데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찬양은요, 소리가 달라져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하는 지저스 아워라는 수련회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용서 시간을 넣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여러분 자녀들 믿지 마세요. 이 자녀들은 잘해줘도 용서를 못해요, 부모님을. 그리고 잘 못해줘도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두 종류의 부모님이 계세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 부모님, 두 번째는 무율법주의자 부모님. 이 율법주의자이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얘가 가져야 되는,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시죠. 그리고 무율법주의자이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세요. 방치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이제 엄마가 율법주의자면 아빠가 무율법주의자고요. 아빠가 율법주의자면은 엄마가 무율법주의자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줘도 아이들은 맨날 상처받았다 그래요. 지금은 막 너무 이쁘고 막 귀엽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도요, 상처 주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은 매를 대래요. 주님이 상처 주래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상처를 안 주는 게 답이 아니라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답이에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저로부터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상처 받았을 때 혹은 상처 줬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MC 유재석이라는 이 MC가 요즘 하고 있는
그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안 보는데 가끔 가다가 좋은 글귀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이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 청소년들이 다 미쳐가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지금 정신병,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더 많습니다. 80% 이상이, 청년들의 80% 이상이 다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됩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망치로 머리를 탁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자녀를 나와 내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으로 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내 인생에 온 귀한 손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반갑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저 이 말을 듣는데, 저도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 만났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귀한 손님으로 여겨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만 봐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백성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역자와 성도와의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용서가 여러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용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꼽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형제였던 이 암논이 이 다말이 너무 이쁘고 좋다고 성폭행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밖으로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참냐고요, 형이 돼가지고. 자,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22절. 제가 18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19절 읽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교독해 볼게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느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아직 출가하지 않은 공주인데 성폭행하고 성문 밖에다 버렸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느니라. 21절 시작. 2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을 보면서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하지도 않았대요. 비난하지도 않았대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암논이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용서가 안 되는 건 아버지 다윗이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성폭행 당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다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취하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분노만 하고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공정한 벌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면서, 전쟁 영웅이라면서 어떻게 딸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빠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요, 분노.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인생을 반드시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이는 복수, 살리는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길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살리는 용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용서를 선포하고 진정한 용서를 실행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신약에 오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10가지가 넘는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다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라. 누구 자꾸 바울 파다, 개바파다 이런 사람들, 편 가르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라. 그렇게 고린도 전서는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가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바울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대요. 7절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절 시작. 네, 9절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시작. 네,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만 벌을 내렸던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즉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상처받은 거 그거요 목사님이 안다면 나한테 그렇게 쉽게 이야기 못할걸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목사님이 아신다면 저한테 그렇게 용서하라는 얘기 막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다 천국 간다면서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싸우고 뭐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삐져요. 다시는 안 쳐다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렸다고 하여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잊고 살면 언젠간 될 거야. 그리고 덮어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자. 절대 용서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기억에서 잊었다 그래서 용서된 것도 아니고 용서받은 것도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마음에, 이 영혼에 해결이 안 되니까 똑같은 상황, 비슷한 사람 만나면 트라우마로 올라와요. 나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마음이 막 괴로워서 불편해하고, 숨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또 신방을 또 다니면서 저는 제 삶에 여러 사건들이, 일주일간의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했던 대화들, 들었던 이야기들, 주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요.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에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청년들이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어 살더라고요.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용서하지 못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장발장처럼 감옥살이 하게 되고요, 용서받지 못해서 장발장처럼 지옥살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제가 한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었나 3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하러 한 10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더운 땡볕에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먹을 걸 나눠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문자 하나 틱 받았어요. 청년에게 문자 받은 겁니다. 그 청년은 저랑 같이 많은 시간 동안 양육을 했던 청년이에요. 1대1로 제가 만나가지고 양육을 해준 청년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막 키우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카톡 하나 띵 남겨놓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떠났어요. 아니 뭐 이렇게 세상 황당한 애가 다 있네 이러고 제가 넘겼지만은 그게 제 안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 가르쳐주고, 많은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많은 시간 막 기도문도 제가 다 수정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도와주고 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리더로 잘 세워야겠다 했던 그 청년이요, 카톡 하나 그냥 띵 남겨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엔 그냥 넘겼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게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육을 안 해요, 제가. 절대 양육을 안 해요. 안 만날 거예요. 1대1로 만나줘봤자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절대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카톡을 보냈는데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저번에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께 생각날 때 카톡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직접 만나 뒤에서 안 좋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용서해 주셨으면 해요 하면서 길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한테는 카톡 하나 보내고 교회를 나갔지만 그 수많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갔나 봐요. 이 사실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카톡을 받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청년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마음의 불편함 가지고 살았을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면서 지내는데 했던 그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 2년, 3년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 카톡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교회는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는 넉넉한 예수님 닮은 성도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 선포되길 소원합니다. 전 교회에 있으면서 상처받으신 거 많으시죠? 오늘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한테 상처받은 것도 많으시죠?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시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원 가정에 있었던 그 부모님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는데 나는 배웠다라는 시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샤를드 푸코의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다.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렸음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또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사랑을 가슴속에 넘치게 담고 있으면서도 이를 나타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또 나는 배웠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때때로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때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나는 배웠다.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나의 믿는 바를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는 것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 그 모두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인 거예요. 만약 지금 나에게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그 과거의 잘못과 그 허물과 그런 것들만 계속 끄집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라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용서가 안 돼요. 또 생각나요. 나 못하겠어요. 아니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질 쳐서요, 용서 못할 거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해도 돼.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용서를 절대 못해 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동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읽어주세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제는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갈고리에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갈고리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잔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죄인인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고 제일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억울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주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한참 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살아나며 삶이 변화되는 그 부흥의 현장이 막 일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요. 그날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제가 내일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교통카드 하나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렇게 교통카드가 있어서 그걸 찍으면은 그 버스를 타고 뭐 전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내일 학교 못 갈 거 교통카드는 있으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가야겠다. 그 집회에 내가 참석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통카드로 찍고 전철을 타려고 그 지하도를 내려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산성아, 바쁘니? 아니요, 안 바쁜데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여기로 와줄 수 있어? 그러셔서 고민을 하다가 가야겠다 하고 제가 갔어요. 정반대로 박 목사님을 만나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나러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정반대로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사주셨어요.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 식사가 다 끝날 때쯤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성아,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우리 부부가 사실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지금 돌아가셔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데 산성이가 대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이 되고 난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성도님 다 용서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분명히 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분이 제 손을 꽉 붙잡으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 성도님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시고요, 생명 뿌려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성도님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저희 청년부의 리더가 됐어요. 제가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용서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교회가 왜 깨져요? 용서하지 못해서 깨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무너집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면 그 부흥의 불길은 반드시 용서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삶,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시고 오늘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시고 용서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아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멘,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말을 했던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비수를 꽂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 그 용서의 마음이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주님 용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지옥살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옥과 같은 감옥살이를 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참된 자유함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에 계시소서. 주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내 감정이 동요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용서의 역사들이 주여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용서하며 주님 앞에서 한 명 한 명을 내가 내 마음의 갈고리에서 다 풀어주는 그 역사들을 주여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헌납과 헌신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의 영이 부어지는 거룩한 그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해왔던 그 모든 상황과 사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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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